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봉독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반갑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유엔이 오늘날 100세 시대에 연령 나이 구분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17세까지는 미성년자예요. 17세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 18세부터 시작되는데 18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이죠? 잘 모르시네. 네? 40대? 몇 살? 29? 40. 그러면 저 노인네가 너무 많잖아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64세까지입니다. 정말이야? 우리 목사님들 여기 지금 다 청년입니다.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기 지금 다 청년입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만 묵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대 청년하고 30대 청년은 같은 게 아니까요. 그 한 단계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 65세부터 79세입니다. 저 작년입니다. 저는 작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그 이후는 뭐냐면 노인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노인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어요. 네, 참 재미있는 점입니다. 어쨌든 요새까지 100세를 사니까 80세, 90세는 막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 노인들을 지금 여기 미국은 65세 이상은 은퇴하니까 65세 이후에 그 노인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필요해요. 나라마다 그런 복지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좀 알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습니다. 미래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될 일도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다 사함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삶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데트는 뭐죠? 빚으로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자에 관한 얘기들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빚을 적은 적 있습니까? 빚이요, 빚. 빚 적은 적 없는 것 같은데. 빚 지고 사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못 돼요. 미국에 와서 빚을 많이 짓게 되죠. 그렇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차를 살 때도 그렇고, 특별히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또 빚을 얻어서 사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빚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렌트비를 받는다든지 또 집에 페이몬을 다 갚은 것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빚도 좀 져봤지만은 빚 없이 사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제사를 받습니다. 죄를 덮어주셔야 하는군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러한 죄 사함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생 얻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원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생명을 얻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얻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무슨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영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없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3층, 하늘만 해도 3층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10의 23승에 그런 그 플래닛, 스타들이, 별이 있는데 이건 거의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데도 우리가 그 먼 거리 계신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전파가 같으면서 들어주는 건 참 기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빛의 속도도 빠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또 제가 오늘 드릴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도 또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주인이 아니죠.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주인이 내게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소유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왜 하나님 것입니까? 그 밑에 그게 나와 있어요. 20절 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소유주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으로 샀어요. 돈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오셨어요. 빼오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빼오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마귀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죄로 범했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빼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빼오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빼오셨습니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빼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를 빼오신 것은, 우리를 뭐예요? 사오신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된 게 아니다. 뭐로 됐습니까? 보배로운 우리 주님의 피로,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데 돈을 여기 지금 100만 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쟤 좀 분해서 그러면 사단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죠? 안 줘요. 오직 사단에서 우리 영혼들을 빼올 수 있는 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어떻게 빼오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자기 아들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서 우리를 다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노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나의 인생,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또 한 가지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을 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당 집사님, 당 집사, 너 목사가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안동선을 껴있는데 다 나오라고 매일 족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들 버는 돈 한 반은 써서 헌금 내! 그럼 다들 안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인이시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그런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미국의 노예들을 많이 샀죠. 데려갔죠. 그들이 데려가서 노예를 팝니다. 그죠? 노예 주인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면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인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 노예는 얼마나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은 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노예를 샀으면 뭐야?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지만 우리를 뭐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 멋진 신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이라. 근데 뭐 참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제물로 우리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의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든지, 혹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을 때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7년에는 다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풀어줍니다. 그때 어떤 그 노예들은, 종들은 너무 주인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을 일생 동안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때 뭐예요?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주인님 내가 이제는 노예가 이제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평생 다 해서 주님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노예로 섬기겠습니다.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영원한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여러분 다 귀에 뚫네요. 다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뚫은 게 귀에 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멋있다고 뚫었는데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드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권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에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우리의 이 헌신,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뭐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야?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뭐예요? 나와 나 가정을 위해 살았죠.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뭘 위해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뭐 예술가가 되든 또 음악을 전공하든 여러분들 삶이 뭐예요?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살아있는 리빙, 살아있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산다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지금 다 살아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것을 살아있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커넥션이 돼야 돼요. 포도나무가 뭐야? 포도나무 가지가 뭐야? 포도나무와 뭐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잘려 있으면 어때요? 죽은 것이죠. 우리는 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뭐야? 나와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재물을 그러면 어때요? 재물. 이미 재물은 죽은 것이죠. 우리 삶이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죠? 여기 산 재물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방법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주님과 늘 커넥션 맺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뭐 옛날 성격이 그대로 있죠?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거 깨닫기는 어떤 분들은 한 10년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너무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40년 됐는데 오랫동안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죠?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우리 학교에서의 삶,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거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요. 그런 데서 그렇게 살 때 우리 예배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 모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나와 있죠. 그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짓게 너무 그런 아주 딱 갖춰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근데 그거 깨뜨리려면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게 성화의 삶이 것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죽고 하나님과 늘 우리가 뭐예요? 커넥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죠. 또 기도하죠. 이게 산 제물의 삶이에요. 산 제사의 삶이에요. 그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세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또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게 되는 말이죠. 우리가 빌그레 목사님 설교를 옛날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분이 하실 때 이제 되게 체육관 같은 데서 또 무슨 경기장에서 한 몇만 명씩 몰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commit your life to the road of to the walk of the Lord 그러신다고. 하나님께 헌신할 걸 꼭 얘기하세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래도 뭐 헌신할 걸 얘기하더라고. 근데 전 그걸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얘들에게 헌신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영향들이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저도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이런 헌신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망 목사였어요. 그분이 자녀를 키울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걸 늘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녀가 여자인데 26인데 저기 보스턴에 있는 어느 보스턴 카레지인가 거기 음대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노력한 거예요. 물론 100% 살 수 없었겠지만 말이죠. 그 나이에 말이죠. 피아노 교수로서 말이죠. 26살에 걔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꼭 그런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말 헌신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세컨짜리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요. 제가 금년 초에 뉴욕에 갔을 때 그 오페라를 봤는데 거기 테너가 이영훈 테너가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선교사기도 하지만 선교사 사녀가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은 내가 이 짝을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형제들이 듣더라고요. 40세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간증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이 오페라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스스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대 어느 교수, 우리가 공대 교수였는데 그 교수가 싱가포르대에다 저기를 갔어요. 교환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중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해 왔는데 그 사람 학생들을 제자훈련을 시킨 거예요. 3년 동안 말이죠. 밥을 매일 먹이면서 그래서 아주 3년 끝났을 때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학생들이
많이 변화되어가지고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제가 목사지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말이죠. 저도 참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긴 했지만은 참 젊은 날에 물론 학교 일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불구하고 뭐예요? 그 영혼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에 따른 제자로 양육시킨다는 것은 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시카고 왔을 때 어느 그 샴페인 그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통화하다가 그러는데 그분이 헌신해가지고 어디 그 파푸아뉴기니아 성유사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걸 버리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을 뭐 엄청난 그 일을 꼭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의 값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온 장로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시온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